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몇 주째, 네 번째 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의 그 축복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아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할 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갈 때 그 시내산에서 3개월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강림하실 때 대단했습니다. 거기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 아마 그것은 그냥 수증기가 아니라 영광의 구름 같습니다. 또 우레, 천둥 소리, 번개, 또 굉장한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천사장의 나팔 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또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감히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연기가 좌우강 가운데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40일 동안 주야로 있게 하시고 그때 십계명과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보았고요.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강림해 오신 것을 산 위에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바로 다윗 왕 때문에 생긴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신령한 이미지입니다. 바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으로부터 뺏어왔죠.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시온산, 산이라 하기는 좀 작지만 시온 언덕에다가 거기다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도 그 아들 솔로몬 왕도 그곳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그런 이미지요. 매우 좋은 단어입니다. 시온산을 그래서 거룩한 산이다라고 시편 2편 6절에 또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왕의 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찾아갔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러 시온산으로 가지는 못해도 시온산이 있는 곳을 향하여 눈을 들고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렇지만 더 충만히 계신 곳은 이 성전, 즉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 다른 표현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은 더 충만히 계십니다. 1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고백하지만 2절에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도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산만 올라가면, 그죠? 시온산에 가면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도우실 때 우리는 도움을 받게 된다고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오랜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성전만 오면 도움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여러 시간 아예 먹고 자면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나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뻗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전, 시온산의 핵심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문제, 내가 지금 도움을 필요하는 그것도 능히 해줄 수 있고 능히 도와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전에도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 아마 몇 번일 수도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 그랬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경험의 종교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지금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전에도 도와주셨듯이 지금도 도와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를 도우신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또 나를 도와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이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그랬어요.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실족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발을 헛디는 것입니다. 혹은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끄러지고 실족해서 다친 사람들, 골절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의미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지만 조금 더 의미적으로, 영적으로는 바로 실수를 하게 돼서, 의도적인 아니지만 실수를 하게 돼서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물질적인 큰 피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작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 더 자주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안타까워합니다.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운전할 때, 저도 글쎄 1년에 한두 번, 두 번, 세 번,
뭐 긁혀요. 세게 긁히면 또 돈이 많이 나가요. 작게 긁히면 조금 나가고. 긁히는 것까지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긁혀도 큰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줘서 우리 운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운전할 때 운전자 나 자신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운전할 때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 차에 실수하지 않도록 뭐 이상한 사람 뭐 실수로 내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럴 뻔했어요. 어떤 차가 막 앞에 막고 있어요. 차선을 잘 못 타가지고 그래서 빵 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였어요. 급해서 저도 이렇게 갔는데 누가 올래다가 딱 멈춰. 다행히 사고 없었습니다. 휴, 오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늘 강조하듯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그 속임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발전적이고 더 교묘해져서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단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그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나쁜 사람들, 또 사기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어떤 감동이 오면 그때 잠깐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뭐 길게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는 최소한 주여라도 외치면서 순간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일해도 8시간 뭐 이렇게 일하죠. 항상 우리를 부모가 아무리 지켜들래도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얼만큼 작은 시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디가드를 사서 고용해도 조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켜주기를 기도하고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 지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반복하고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람이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은 상당 부분이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그 사막에 내리쬐이는 직사광선을 맞으면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또 피부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 또 다른 때에도 하나님은 그 내리쬐는 큰 햇빛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늘대사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파키스탄 선교 갔을 때도 보니 들으니 가기 전에 선교사님 우리가 선물 좀 사가고 싶은데 뭘 사갈까요? 했더니 파키스탄도 보니까 옆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위도가 똑같아요.
저는 뭐 다른 거 살라 그랬는데 선물 사오시려면 뭐 지도자들, 뭐 셀 리더들을 위해서 선크림 사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을 사갔어요. 수십 개 사갔는데, 왜냐하면 또 우리를 오라는 날짜가 2월 달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 달이 그나마 서늘하대요. 여름에는 50도까지 올라간대요. 50도에 태양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나겠죠. 더운 데다가 직사광선을 맞으면, 뭐 자외선 맞으면 상하니까 선크림 사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선크림도 뭐 좀 도움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늘 대서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는 위험한 것이죠. 맹수가 있고 강도가 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을 다 지켜주셔서 그때 마지막 가데스 바냐까지 가고 또 돌아와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이 한 사람도 태양빛에 맹수의 강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없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밤에 달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달빛이 뭐가 위험하다고? 햇빛은 이해되는데 달빛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야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양치는 목자나 도보 여행자, 군인들은 밤에도 노지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빛은 은은하지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달빛을 받고 자고 일어나면 때로는 현기증이 일어난다 그래요. 또 그 이상 조금 심하면 일어날 때 어지러울 뿐만 아니라 정신에, 뇌에 좀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일부는 사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달빛이 또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루나틱이에요. 그 루나라는 달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달빛을 많이 쬐어도 정신에, 뇌에 문제가 일어나서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뭐 그게 무슨 큰 우리에게 해로울까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오염된 그러한 공기, 뭐 미세먼지 알면서도 마실 수밖에 없죠. 공해,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보이지 않지만 전자파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전자파 무슨 소리의 파장 뭐 굉장히 안 보이지만 굉장한 것이 여기 지금 꽉 차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걸 우리가 맞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당장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그 뭐죠? CT 촬영하라고 하래요. 그것도 방사선이에요. 또 우리는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는 그러한 음식을 간혹 먹기도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공기 중에.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피하려면, 이 모든 것을 안 받으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 우리 이 세상에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살라고 할 동안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안 보이지만 의식을 못하지만 위험한 것, 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디어 나가고 또 이겨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달빛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또 자기가 경험한 바로 하나님은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라 하지 않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환난을 받으나 이길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안 받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받으나 이길 것이다. 하도 봐도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실패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또 요사이는 요사이는 아니죠. 꽤 됐습니다. 한반도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유력 인사들이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큰 환난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이 좀 크면, 어려움이 크면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그러한 환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사람이 도와줄 뿐이지 결정적인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때는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또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한반도 전쟁, 혹은 앞으로 큰 경제 위기가 와도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또 심지어 배교, 믿음을 바꾸는, 주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사랑한다, 왜 이런 일을 하사 하면서 원망하면서 믿음을 내려놓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10%가 교회를 떠났다니까. 왜 코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가족 중에 하나가 죽었다든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하면서 또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그처럼 우리는 환난을 당하였으나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때 환난만 통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난, 문제, 어려움,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어려움, 환난을 바라본다면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바로 베드로의 경우,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저 앞에 마치 유령처럼 그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유령이다 그랬어요. 근데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오 나를 오라 하소서, 명하여 오라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신나게 걸어갔어요. 무리를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베드로는 바다에서 사는 사람이라 알죠. 바람이 불면 곧 풍랑이 인다는 걸 알고, 풍랑이 일 것이다, 아니고 파도가 막 넘쳐서 날 삼킬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미 바람밖에 안 불어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가 꼬르락 하고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를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보면 또 그 속으로 꼬르락하고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셨고 책망했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풍랑을 보고 풍랑이 일 것을 믿고, 일어날 것이라고 바람 때문에 믿고,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올라왔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풍랑을 계속 바라보면,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의심은 더 커지고 믿음은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신 말씀을 계속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에게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포위에서 점점 가까이 와서 이제 막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단 한 가지 소원이라 그랬어요. 지금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아니면 공격하든지 수비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도 주님 계속 바라보겠답니다. 계속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지 않았던 것이 뭡니까? 적들이 가까우니까 야 이것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라져라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문제를 향해서 또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또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하랄 때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문제를 의식하고 귀신, 악한 영, 공격 이걸 의식해서 물러가라 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큰 손해예요. 그런 때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선포하라, 물리쳐라, 대적하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 방에 나갈 수가 있어요. 평소에 뭐 조금만 해도 귀신아 물러가라, 뭐하라 그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만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랬죠. 하나님만 바라본 다윗에게 그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더 견고하게 바위 위에 놓은 것처럼 견고하게 하셨고 그를 더 높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앙망한 이 시편 기자에게 그의 삶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은 문자 그대로는 나가고 입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출입이란, 구약의 특별히 출입이란 말은 나가가 오는 것은 바로 일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큰 일, 중요한 일만 관여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집안에 왔다 갔다 여러 번 하죠. 하루에도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즉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 관심 가지시고 지켜
보신다는, 지켜 돌보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 때 우리는 기도로 맡깁니다. 주님, 이것도 맡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삶 살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 반드시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어려움에도 통과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